복음을 놓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각인이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누구한테 말했지? 옥천에서 뭐 예배 드리다가 잠깐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왜 자살했죠? 그러니까 청렴 결백한 그런 이미지가 스크래치가 나니까 사실은 그게 못 견뎌서 사실은 자살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왜 자살해요? 돈이 뭐 손해 나는 것도 아니고 돈 내 뭐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왜 자살하죠? 이래요. 근데 그분은 돈 없어지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장 배경을 통해서 각인된 우리의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돈이든 명예든 뭐 인정이든 간에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나이건 나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발현되는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고 어떤 분은 성공이고 어떤 분은 뭐 게임이고 뭐 중독이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잘못된 각인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돈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안 생기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명예가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명예가 꼭 생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중독되는 문제에서 해방돼야 된다. 뭐 해방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와요. 나중에는 따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기준이 사실은 복음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 주 강단에는 복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기쁜 소식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이 내게 좋은 소식이냐? 요걸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와 그런 시대와 그런 국가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가 다다. 그리고 정신의 문제가 다다. 라고 말하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서론에서 다른 세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들 갈등 올 때 왜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화가 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 성격 왜 이러지 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격일까요? 사단한테 진짜 장악당한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랑 저희 옥천은요,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겠지만 진짜 다 다르세요. 한 번도 비슷한 분이 없으세요, 거의. 근데 되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미리 쓴다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누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이 그게 뭔 상관이냐고, 예배 은혜 받으면 되지,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그냥. 그랬더니 그리고 또 옷도 좀 제대로 입어야 되고 저 바꿔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반바지 뭐 뭔 상관이냐고, 메시지 하는 거 뭔 상관이냐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그냥 반바지만 입어도 돼. 그랬더니 옆에 또 팬티만 입어도 돼. 팬티만 입고 메시지 해도 돼. 상관없어요. 막 이러고, 저기에서는 우리 눈도 생각을 좀 해주시죠 이러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저러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지, 사단이 속여서 딱 두 가지만 놓치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누려지지 않게, 그리고 이거 전달되지 못하게 나오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은 방식이 다른 거지 똑같은 근본 문제거든요. 자, 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 눈으로 보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단 역사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단이 장악해서 그렇다고 인정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만약에 어제 제가 우혁이랑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요. 근데 자기도 자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본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 따라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나요? 죽진 않아요. 이제 굶어 죽는 한 60년대는 돈 없으면 진짜 굶어 죽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돈 없다고 해도 다 먹고 살던데요. 굶어 죽었다는 제가 뉴스 본 적이 없는데요. 완전 어르신들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돈 없어도 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제라는 게 그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경제 문제가. 그러니까 경제라는 어떤 게 딱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되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0억, 3천억 있는데 막 자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자꾸 놓치게. 복음이 내게 적용 안 되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혁이한테 말을 한 건데, 야, 다른 거 다 치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너한테 맞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찾아야 돼.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한테 왜 그게 답이 아닐까?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실제로 너한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성격이고 이게 돈이고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고 내가 능력이 없는 문제라고 보이지 사실은 사단에게 잡히니까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을 놓친 영적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거야.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어요. 근데 왜 자꾸 문제가 됩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담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아담은 속으면 안 되지. 근데 속잖아요. 왜요? 요게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하셨다니까 같이 잤어요. 같이 생활을 했고 같이 기적을 받고 같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속잖아요. 나 나이건 나의 성공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단이 건드려 버리니까 내게 각인된 걸 가지고 건드려 버리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에 잡혀가지고 아니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에 자기도 동화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 상태가 내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와버리면 어쩌면 재앙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237 5촌 종족까지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제자였잖아요. 근데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뭔가 괜찮아진 거죠. 괜찮아지니까 내 생각으로 사단이 그걸 건드니까 베드로조차도 넘어져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냈지만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던 게 시험 주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안 줄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단한테 장악당했다는 개념을 좀 진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필이거든요. 근데 분필인데 요거를 우리가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분필이 아니래. 이게 방향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봅시다. 이게 방향제래요. 이거 있으면 벌레가 안 온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방향제라 그래요. 그럼 이게 분필일까요? 방향제일까요? 실제는 분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에 동화된 상태에서는 이거 방향제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고요. 이미 내가 덮여 있는데 사단이 이미 그렇게 장악해서 영적인 것만 못 보게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저 사람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런다니까요. 그걸 건든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요, 불교가 제일 좋아요. 죄송한데, 장로님들께 죄송한데, 저는 불교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형상 있는 거 말고는 거기 산이잖아. 그리고 막 바다잖아.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그 불교는 원네스도 잘 돼요. 쓰들은.
왜 그러냐면 다 버리래. 무소유래. 다 버리래요. 근데 교회는요. 얻어야 되잖아. 얻어야 되는데 누가 얻어야 돼요? 내가 얻어야 돼. 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요. 불교는 다 버리라 하는데.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불교 특강 들어보면 욕심을 버리래. 욕심을 버려. 아니 네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시달리잖아. 아니 그거 올 것도 아닌데 꾹 움켜쥐고 있으면 시달리잖아. 그게. 그거 내려놔. 그냥 편하게 생각해. 우리 장로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다 비우세요. 비워집니까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만약에 영적 세계가 없다면 제일 좋은 건 진짜 불교 맞아요. 류 목사님 말씀대로. 근데 영적 세계가 있다면 제일 악한 종교가 저 불교예요. 왜요? 요거를 모르잖아. 요 존재를. 요 존재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버려집니까? 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일 짜증났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되는데 어떡해.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필리핀에서 공항 쪽 와가지고 미치겠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인드 컨트롤 하래요. 그래서 내가 욕하고 내려왔다니까요 진짜로. 약은 가지고 니는 되냐?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You okay?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안 돼요. 그죠? 영적 문제가 맞다면 그러면 답은 뭐죠? 이게 맞다면 유일한 해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놓치냐? 유일한 문제로 사실은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중독되는 거, 내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 내가 비교의식에 잡히는 거, 그리고 막 자꾸 뭔가 시달리는 거,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문제라고 하는 거 사실은 다 유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더니 괜찮았던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들입니다. 그죠? 그 사단의 문화에 동화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경제 문제고 내 문제가 사람 문제고 내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답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옵션이니까. 유일성이 아니라 옵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길은 뭐라 하셨죠? 이거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요? 절대 불가능이지. 진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담도 속았지. 그 다음에 베드로도 속지.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속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불과 기둥기름으로 인도받고 구름기둥으로 만남의 추락이 매일 먹는데 늘 의심해요. 문제만 생기면 내 입장 튀어나와요. 뭐 때문에요? 요 존재가 계속 건든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국가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문화라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되죠. 그래서 요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15개국에 각가지 자기들의 정서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15나라의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그 우상 숭배와 그 정서를 가지고 가치관이 형성돼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되게 시달렸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자기가 업을 내려놓고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업을 잠깐 내려놓고 그 유월절 세절기 지키겠다고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내 업이 있는데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절기 지켰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하시는데 직장 뭐 하시는데 뭔 일이 있어. 근데 내가 예배를 선택해서 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막 흡족하고 막 이러실까요? 하나님 은혜가 사모되고? 저는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장악된 상태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건 인격이 귀신의 인격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없는데 귀신이 돼가지고 예수를 판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팔면 내게 돈이 생기겠지, 유익이 생기겠지,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욥을 시험할 때 갈대아우르 사람을 세 무리를 보내서 그 재산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상소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 사단이 했단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갈대아우르 사람을 충동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갈대아우르 사람 마음에 저 재산을 내가 가져야겠다.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건든 거라고요. 그렇게 15개국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빛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인생을 잡고 있는 흑암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했겠죠. 저희 교회에 지금 옥천에 조영순 성도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뭔 일이 있으셔가지고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신대요. 근데 교회에 오면 편하대요. 자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왜 교회에 오냐? 교회에 오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내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밖에 내 생각에 꽂히게 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게 만드는 그 사단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잠시.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셨을 때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멈춰요. 사단 역사가. 그래서 편합니다. 이거를 내 현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야기 하셨죠. 오늘 본문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례 요한 뭐죠? 예수 믿으면 정의로워야 돼요. 자, 이게 사실은 60년대 교회에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 여러분들 왜 안 착하세요? 우리 장로님 왜 우혁이한테 전화해갖고 빨리빨리 안 오냐? 왜 그러셔? 착해야 되잖아, 우리. 그죠? 근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너는 빨리 오긴 해야 돼. 내가 그냥 장로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빨리 오긴 해야 돼. 자, 근데 세례요한 뭐냐?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우면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정의로우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정의로우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끌려다니는 그 죄성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방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쁜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거든. 나도 똑같거든. 우리 옥천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저 보고 독트가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난 안 부끄럽거든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데 나도 복음 놓치면 아니 아담도 속았다니까. 아담도 건드렸다니까. 베드로도 건드렸다니까요. 다 건드는 거예요. 이 존재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그래요. 감히.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도 속을 수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감정은 잡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진짜로 원했을까?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잡혀서 원하게 된 거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저분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하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번 그 훈련 안 가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통비랑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가게 되니까 17만 원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안 가. 광주도 아무도 안 갔고 옥천도 아무도 갔어. 그냥 나 혼자 갔다 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충동이 막 올라오는 거라 막.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할까?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추잡스러운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진짜. 야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진짜 사단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본질이 아닌 걸 가다가 본질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조차도. 자, 그다음 뭐죠? 엘리야. 저는 엘리야 다 걸려 있을걸요. 엘리야. 뭡니까? 예수 믿으면 능력 생겨야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사역이 너무 빡세가지고 자기는 목사랑 안 맞는 것 같고 현장을 갔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변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러셨다고. 근데 제가 본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를 통해서 영접이 안 되고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전달 안 하실 거냐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고. 그러면 목사님은 왜 전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담임 목사님이 막 사역적으로 뭐라 하시면은 갔는데 안 되네요. 갔는데 잘 못했어요. 안 돼요. 진짜 아직 치유가 덜 됐나 봐. 이러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쉽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쉽거든. 나는 그래. 왜냐면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시기도 하고 또 거기 안 잡히기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엘리야 예수 믿으면 능력 생겨야 돼요. 능력 안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능력 생겨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상태가 유일성으로 안 보는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맞지를 않는데 복음 계속 놓치는 상태인데 내가 바라는 성공과 응답이 와버리면 베드로처럼 멈출 수도 있다고요. 진짜 끝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저는 목사님이 진짜 계속 나가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선교회 계속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린 가야 돼요. 진짜 한 번 간다고 선교 현장에 한 번 간다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역사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가 움직일 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 막 다니셔야 돼. 근데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잡힌 거거든요. 사실은. 능력 주신다고 제 말은 딴 데로 샜는데 능력 주세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본질이 아니라고. 욥 보세요. 축복 다 갔더니 그 밑바닥에 있는 거 올라오잖아.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기준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숨은 문제 드러납니다. 그걸 뭐 정신 문제라 그래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난 상황이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난다니까. 막 정신 문제 시달린다니까. 막 낚시 이야기 어떤 분이 하시는데 같은 배를 타는데 여기에서 바로 옆인데 바로 옆에서 계속 쭈꾸미가 나오더래. 계속 쭈꾸미가 나오는데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정신 문제가 막 드러나 있어요. 그거예요. 드러난 상황을 통해서 내 밑바닥에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거 치유돼야 돼요. 엘리야가 본질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했더니 이응답 왔다고. 그거 포럼 아닙니다. 진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복음 전달해야 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세 번째로 뭡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불쌍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세상이라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은 안 불쌍해요? 성공한 사람은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 보이는 거지. 우혁이한테 어제 이야기했는데 너 돈 많은 성공자한테 복음 못 전하지. 그랬더니 예 그렇죠. 너 돈이 기준이라 그래. 행복의 기준이라 그래. 돈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랬더니 그렇네요. 대답은 잘해 우리. 자 에레미야 뭡니까? 바꿔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아니 진짜 내가 복음 가졌다. 유일성이라는 비밀을 실제로 누린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은 시험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확 하고 올라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 말 안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계속 칭찬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독 들어가는 거죠. 나의 성공밖에 없는 독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사실은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가 복일까요? 뭘 도와줘야 될까요? 사실은 본질을 아는 사람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되는 걸 도와줘요. 그죠? 본질이 그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 아까 말씀드렸죠. 교묘하다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본질 아닌 걸 본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선지자. 경건해야 돼요. 일단 나는 탈락이라. 여기에서 우리 어제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 김대열 집사님 그 아내 집사님 내가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네. 근데 예, 그 집사님이 저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제 제가 요술을 가야 되니까 어제 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그 밥티즌 이렇게 망대 그 검은색에 그 빨간색 글자 있는 거 있잖아요. 랩넌트 티 그거 입고 반바지 딱 입고 나타났더니 그 제가 메시지 들을 때 항상 계시는 분 맞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민망해가지고 편하게 다니거든요. 저는 일단 탈락이라. 일단 탈락. 그죠? 세상이 말하는 목사의 모습 일단 탈락. 그죠? 본질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지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알면. 그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건해 보십시오. 흑암 이길 수 있냐고요, 진짜. 능력이 있으면 흑암 이길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성공하면 흑암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시달려요, 진짜.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아는데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흑암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는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고백한 겁니다. 근데 고백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다른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산이 통과돼야 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요 변화산이 통과가 돼야 사실은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상태가 다른 것을 잡고 있고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동화되어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하고 나랑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응답 받으셔야 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없어.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작으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거든요. 그러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걸 건드는 거예요, 지금. 건드려버리니까 나밖에 안 남는 거라. 말씀하고 나랑 안 맞으면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바꾸세요? 안 바꾸시죠? 시험 들었다 그러죠. 상처받았다 그러죠. 저는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면 집에서는 시험 안 드세요? 집에서는? 가족들한테 시험 안 드세요? 그러면 친구들 만날 때 시험 안 드세요? 직장 생활할 때 시험 안 드세요? 그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그죠? 그 상태에서 교회 오니까 당연히 시달리지. 당연히 안 맞지. 근데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를 봅니다. 진짜로. 아니면 계속 핑계대야 돼요, 우리가. 그죠? 지금 베드로가 잡혔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데 사단이 나라는 부분 건드려 버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다른 게 그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자기 목적입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의 정체성. 근데 베드로는요. 흔들려 버린 거라. 문화와 분위기와 사람들의 말과 정서와 사단이 그거 가지고 건드리니까 멈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죠? 바울을 그대로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넘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이 흐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고 나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더 영적으로. 왜냐하면 건듭니다, 사단이. 분명히 건듭니다. 분명히 내가 걸려있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계속 건듭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계속 내 입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계속 선택하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전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짜증나는데 나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영적 싸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말씀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라 해가지고 이방인한테 복음이 증거됐는데 고넬료랑 밥 먹었다고 사도들이 막 성질을 내고 그래서 더 대박이었던 게 바울이 나왔으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진짜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했으면 근데 은근히 사도들이 시기해가지고 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도야? 약간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러려고 한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사단한테 잡혔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진짜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뭔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 이상하네. 그 사람 볼 때 나도 이상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우리 예전에 계셨던 교역자분 그 밥 먹는 거 우리 광주 분들은 되게 밥 먹으면 일단 빨리 치워야 돼.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막 치우고 막 상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받으셨대. 왜냐면은 밥 먹고 있는데 치워버렸다고. 밥 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접시를 뺏은 거 아니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건데 우리 그런 상처 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혹시 상처 주려고 그렇게 책상을 일부러 치우셨나요? 아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딱 찝잖아요. 그럼 뭐라면 되게 방어적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 이래요. 그럼 내가 웃어. 왜냐면 그 상처 준 사람도 그런 의도 아니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여기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20절. 요건 말 안 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셨어가지고 말 안 하셨지만 저번 주 강단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빠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미완료 빠라는 해석을 안 했다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또 회복해 가야 돼요. 자, 사단이 말씀 하나님이냐 나냐 요걸 선택하게 해요. 계속 선택해 가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선택됩니다. 나는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되셔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본질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고 털어버려요. 근데 내 선택을 계속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러니까 욥상을 그래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허락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것 때문에 욥이 정금같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죽으셔야 돼요. 매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했는데 복음의 은혜 받고 구원 받아 놓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 할 수밖에 없어. 왜요?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른 세계.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갈등 오고 시험 들고 잡히고 그럴 때 문제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반복되는 모습은 어때요? 늘 같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사단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었죠? 뭐라 하셨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어떤 한 사람이요? 24 777 누리는 777의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777이 마음에 안 드시면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777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걸 24 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777이니까. 그렇게 어떤 분은 그래서 이래 또 나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7망대 7여정 7위종표 언제 말했냐.
내용을 생각해봐요. 내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 24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어디였지? 마가복음이었나? 거기에서 뭐라 했냐면 귀신이 쫓아나지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단이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다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밖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흑암이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계속 누리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아니 상황은 그대로인데 편하다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른 게 보인다니까. 자,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에 도전하게 된다 그러셨죠. 작품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요. 잘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말 하고 싶다. 이게 영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요런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데 보일까요, 그게? 내가 잡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보여요. 아, 그분이 왜 화가 났고 왜 저럴 수밖에 없느니까 보여요. 그러면 그걸 도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벗어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게 아니니까 되게 전도는 되게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찌됐건 영접은 하는데 교회는 안 오니까 아마 고민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현장에서 아, 이게 유일한 문제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진짜 증인이 되면 하나님 붙일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팀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 12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2명만 나와도 된다 하셔가지고 아이씨, 그렇게 큰 그릇인 우리 유 목사님도 2명인데 나는 너무 큰 걸 잡았나 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니까 12명이 만약에 그런 마음과 벗어나서 같은 마음과 같은 중심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주문 안 돼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내 생각이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강단 말씀 들으시면 기억나십니까? 뭔가 붙잡아지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할 때 모이면 딴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과거 이야기다, 뭐 내 인생 이야기다, 그런 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내가 이게 잡혔고 이걸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포럼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오늘 진짜 복음을 놓치는 이유를 알고 진짜 그 사단과 그 다른 세계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을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과 사건이 생기면 내 입장만 나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뭐 아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거든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응답이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않는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왜 마태복음 16장 20절이어야 되는지, 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다른 것들이 완전히 치워지는, 내가 죽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복음을 놓치는 이유를 정말 알고 그 해답된 그리스도를 붙잡아 이 비밀을 전달하길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이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보던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